사도행전 말씀 오늘 6장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장하는 교회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나눠보려 합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내 개인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의 원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우선이고 그 다음 개인입니다. 공동체가 쓰고 공동체가 일을 해야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그가 갖고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개발되지 않고 속에 품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잘 발휘가 되려면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 속의 문화와 가정의 분위기와 가정의 교육을 통해서 그 개인의 기질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악함으로 성장하느냐로 갈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문화와 이 질서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개인의 신앙은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잘못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고 그 시스템을 갖춘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함을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이 자라가고 올바르게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가 처음 탄생했던 초대교회의 탄생의 현장을 봐야 우리가 교회의 모본을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6장 전까지 계속 살펴온 것은 이제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생겨나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날마다 사람을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절기, 명절이 돼서 이제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집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서로 나누고 물건도 갖고 와서 나는 안 쓰지만 너 써라 하면서 통용하면서 마켓처럼 이렇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그걸 보고 신앙의 흉내를 내기 위해서 야 저게 참 좋다,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을 흉내내면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사도를 통하여서 교회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죽음을 통해서 그 사건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부흥 속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신비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경험한 것을 공감해 보면 여러분들도 공감 있겠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 사탄의 방해도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도 부흥이 가장 왕성할 때 사탄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개인을 통하여서 교회를 흔들 작정에 방해가 있었죠. 근데 이것을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겨내고 다시 또 한 번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사탄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부흥해 갑니다. 이기지 못하면 늘 제자리 걸음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흔든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겨내고 부흥해 가니까 이제 사탄이 그게 안 되니까 뭘 흔듭니까? 개인을 통해서 흔든 것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적인 분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사람들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속이기가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 내 때에 맞춰서 뭐 그냥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때 뭐 충만할 때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탄은 속이기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마치 먹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보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사실 뭐가 생기죠? 사람이 모이면요 어쩔 수 없이 공로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제각각 은사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공로라는 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드릴 것인가? 쉽게 말해서 이 공로로 예배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 공로를 내가 다 받는다면 교회에서 할 일은 없어지는 것이죠. 이 공로를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를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도 어떻게 살았든 다시 주일날 예배로 돌아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주님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공로가 생기자 이런 교만해지기 쉬운 타이밍에 사탄이 공동체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로가 생기면 사실 사탄이 일하기가 쉽죠. 쉽게 넘길 수 있으니까, 넘겨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탄이 방해하기 어렵게 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타이밍에 부흥이 되고 사람이 많아지면 방해가 심해진다면 부흥되는 게 이롭지 못한 게 아닐까?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공로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초대교회의 올바른 성장 비결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첫 절이죠. 오늘 6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시험에 문제가 걸렸습니까? 이제 공동체가 흔들리는 건데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이 유혹을 이겨내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많아지죠. 그럼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더 많아져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이제 이 정통한 유대파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룹이니까 이 과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빠치고 구제가 된 겁니다. 구제 사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좀 정통한 이 그룹이 누구예요? 이 유대파, 히브리파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구제에서 빠지게 되니까 불평 불만이 생긴 것이죠. 자, 지금 이 상황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다가 이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 일을 신비하게 여기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새 공동체가 탄생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집에 안 가고 먹고 자는 것을 막 서로 통용하고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구제하고 먹고 나누는 일, 그러니까 먹고 재우는 일이 이 모임의 큰 사역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역일 중심대에서 막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먹고 살리고 재우는 일. 그러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매일 구제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이 구제 사역에는 매일 구제와 주간 구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주간 구제는 당연히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 이 구제 사역은 조금 수월하겠죠. 근데 매일 구제는 매일매일 먹이고 어려운 자를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실수가 많겠어요. 매일 하는 일이니까. 뭐 실수였든 의도였든 간에 비교적 주간 구제가 수월한 사역이지만 매일 구제의 이 문제 때문에 사도들까지도 매일 이 문제에 매달려서 사역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헬라파 그룹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명단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불만이 생긴 것이죠. 아니, 우리는 헬라파라고 해서 이 정통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거냐? 그룹이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수 그룹이다 보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시험이 들 수 있는 상황이죠. 불평 불만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전통적인 세력과 비교하면 소수이고 약하니까. 그래서 어떤 불평 불만으로 이제 컴플레인을 걸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쪽은 안 챙기냐? 갈등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은요, 생각보다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룹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그룹이 갈라지면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동체의 시험입니다.
이 개인에서 사실 번져가기도 하죠. 그래서 영을 죽이는 그룹들이 또 많은 그룹이 생기고 갈라지게 되고, 이런 지금 교회가 갈라지게 생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죠. 갈라지기는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실제 어떤 문제 때문에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이 그럼 어떤 이런 기준으로 헬라파고 유대파냐 히브리파냐 봤을 때 당시에는 언어의 다름을 통해서 이 출신의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국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언어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는 또 이렇게 스트레스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언어를 들어보면 너 고향이 어디구나, 어디서 많이 살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언어를 통해서 어디 출신이구나.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헬라파 유대인이냐, 정통한 사람들이 더 훨씬 더 많았겠죠. 그래서 언어의 구분, 언어는 사실 뭘 담죠? 그 사람의 문화와 성향을 담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화와 성향이 다르면 공감하고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죠.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하고 문화가 다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언어 습관입니다. 말의 억양이 어떠한지, 빠르기가 어떠한지, 단어를 뭘 많이 쓰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 소통과 공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도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온도는 매우 중요한데, 나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깊이 있게 공감할 사안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는 이런 언어의 불통 가운데에서도 공감의 온도차가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파가 이 섭섭한, 말하자면 이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런 갈등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공동체, 직장, 사업장 여러 공동체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또한 나아가서 이 극복을 넘어 미래까지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있었고 사도들이 이렇게 대처합니다.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죄송합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소수파라고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의 태도는 바로 이 소수파에 궁시렁대거나 불만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말씀 사역보다는 이 매일 구제 사역에 우리도 지쳐서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업무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말하자면 사역자입니다.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자. 근데 그 사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구제 사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지금 소수의 입장을 공감해 주는 것이죠. 맞아, 나도 평소에 이거 알고 있었어라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궁시렁대는 불만을 숫자가 히브리파가 더 많으니까 히브리파 숫자로 누르거나 사도의 권위로 충분히 누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는 핑계로 다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도 오너나 팀장이 얘기하면 그냥 묵살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교회의 성장 비결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는 그것으로 성장할지 몰라도 교회의 성장의 기준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소수파가 아무리 궁시렁댄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일단 듣는 것이죠. 다수나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쟤 원래 저러잖아. 쟤 혼자 저래, 쟤 혼자. 쟤는 원래 그래, 원래. 야, 무시해.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이 있고 지금도 그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마음의 편견 하나가 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교회의 성장이 곧 개인 신앙을 성숙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소수의 의견을 권위나 숫자로 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먼저 공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다루고 영혼을 다루는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공동체는 조금 이런 말씀 죄송할 수도 있지만 소심한 성격이 더 용이할 때가 많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은 어떻죠? 말을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소심한 사람들은 좀 행동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예민하니까 소심한 사람들은 그런 게 교회 공동체의 성향상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너무 소심하면 또 본인이 힘들잖아요. 그런 면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그냥 뭐 저 의견 뭐 작은 의견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고 성장하는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목장에서 목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명 한 명을 다 못도를 보기 때문에 목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한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친 마음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놓고도 한 영혼을 위해서란 목자가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공동체의 소리를 개인의 소수의 의견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 공동체의 소리로 개인의 소리를 누르지 않는 것, 여러분, 개인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도덕적으로 한 사람 얘기도 잘 들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넘어질까 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는 소수라 할지라도 들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얘기가 잘못돼서 설득하거나 그를 위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일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 얘기가 맞든 틀리든을 평가하는 건 나중 문제다라는 것이죠. 일단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교회 안에서는 말하는 소리보다 듣는 역할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소리만 과반수로 많아지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소수가 말하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듣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고 목자들은요, 팀장들, 교육부 교사들은 잘 들으십시오. 듣는 사역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뭐 교육부라고 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막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그거보다 듣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치부만 돼도 다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왜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진데 하물며 리더나 목자나 사역자나 교사가 더욱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자 정상적인 성도의 가치 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또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성장의 비결인 먼저 듣는 역할을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나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하죠? 또한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서 뭐의 기회로 삼죠? 리더와 사역자의 본질, 본분을 해야 되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이 얼마나 당시에 탁월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가 이제서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12제자 다 도망갔지만 지금 사도로서 이 정도의 탁월한 통찰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붙들어야 할 본질을 회복할 기회로 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불평을. 이게 얼마나 뛰어난 통찰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만할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본질을 회복할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런 통찰이 3부 예배 모든 성도들과 청년부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좋은 통찰을 위해서는 먼저 사도들은 뭐 했죠? 본질의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할 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본질을 먼저 생각하셔서 그것을 중심을 잡고 일을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본질을 놓치고 자꾸 대책을 마련하려면 그냥 내가 즉흥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사도들도 본질의 중심이 뭡니까? 사역 가운데 구제 사역의 문제가 지금 발생했잖아요. 그렇지만 사역의 본질은 말씀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공감하죠? 마땅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본질의 우선의 가치가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세우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3절 나중에 보고 4절을 먼저 볼까요? 그들의 본질은 뭐였어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방해가 받을 정도로 구제 사역이 매일 해야 되니까 잘 됐다. 오히려 야 너희들 그럴 분만이냐? 그럼 이번에 이참에 구제 사역에 대해서 개혁하자. 뭐 본질로?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개혁하자. 그럼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죠. 사도들도 본질을 찾고 교회도 구제 사역을 시스템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그런 명쾌한 일에 지금 사도들이 나서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의 은사나 교회 안에서 하고 싶은 것, 교회에 바라는 것 있지만 본질을 방해하면서까지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와 신앙의 성장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저의 본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제 본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저에게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꾸 물으셔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저에게 질타해도 좋습니다. 만약 제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말이죠. 근데 본질 외의 것은 저에게 지적하지 마십시오. 저 선생님 요새 너무 말랐어요. 살찌셔야 돼. 요새 설교할 때 이 스피칭이 좋지 않으세요? 좀 많이 드시고. 옷은 왜 그렇습니까? 너무 푸른 계열만 입으세요. 보수적이어 보입니다. 좀 색다른 밝은 옷도 입으세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비본질적인 거. 저희 본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지적하지 마시고, 제가 키가 작으나 살이 쪘든 말랐든 상관없이 제가 본분을 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고 성장 비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멀끔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핸섬한 외모를 갖춘다 할지라도 제 본분인 말씀 전함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로서의 본분, 예배자로서의 본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에 대한 본분, 하나님 안에서의 본분을 잊고 사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도전 받으셔야 하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사도들이,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는 막 사도들도 다 나서 발벗고 나서서 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없을 때는요, 나는 청년부 전도사인데 난 유치부 일에 간섭 안 해, 찬양팀 일에 간섭 안 해.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좀 사람이 없어서 영혼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자기 역할 따지게 생겼어요. 사도들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붙고 진짜 본분을 챙겨야 할,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선 교회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놓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채워지고 할 만한 때가 되니까 본업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기도와 이 말씀 전하는 것, 그 성김으로 돌아오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듭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두 번째 비결인데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성장 비결의 두 번째는요, 사람을 적절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잘못 세워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이 허다하죠.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자 착수합니다. 착수한 일이 뭡니까? 뭐 대단한 시스템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는 칭찬받는 자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려사항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세울 때 뭘 고려했어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두 번째는 뭐죠?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참 지혜는 뭐죠?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좀 쉽게 풀이하자면 말씀을 읽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한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칭찬받는 자. 그렇다고 뭐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니까 사람들 다 무시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덕을 세울 수 있는 자, 말과 언행에 조심이 있는 자겠죠. 이러한 고려사항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케어하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로 이러한 자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좋은 시스템은 뭐 전도 시스템, 선교 시스템, 소그룹 시스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그거보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가장 교회에 좋은 시스템은 사람 한 명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 한 명 세우는 게 곧 시스템이 됩니다. 그런 거 많이 보죠. 부서가 잠잠하다가 사역자 한 분 잘 들어가서 부서가 갑자기 부흥하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한 명 들어갔을 뿐인데 교육부서가 부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사람 잘못 세우면 넘어집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는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어떤 시스템으로 감당이 안 돼요.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대하는 일에 어떤 영혼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덕을 세우는 자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잘됐다. 나는 세워지는 거 싫어. 뒤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잘됐다. 이거 나 이거 다 안 지켜도 되겠다.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못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국 맡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령과 지혜와 칭찬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옆에 얼마나 쓰임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 세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청년부와 3부 예배 때 사람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려면요, 여러분들 정말 이 한 영을 위해서 많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한 영혼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어떤 이번 이런 마켓도 그렇고 어떤 경건 훈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제가 잘하는 사람도 세우지만 중간에 처음 해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하라는 의미죠? 그 사람을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역자의 마음을 눈치를 잘 채야 합니다. 이 팀에 왜 이게 못한, 얘 은사 없는데? 전사님! 이게 왜 들어왔어요 갑자기? 이럴 게 아니라 저와 공감을 하셔야죠. 이 사람 세우라고 보내주셨구나. 벌써 딱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래서 얘 사람 세워야겠다. 그러면요, 뭐 당근 마켓이든 연금 마켓이든 뭐 어떤 마켓이든 상관없어요. 뭐 100만 원, 목표액이 100만 원인데 안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은 어쩌면 흥황하지 않아도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 그 프로그램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뭐 준비하면요,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회의 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전사님 이건 어때요? 이러다가 딱 결정이 되면 그 뒤부터 진행되는 일은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 못하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하고 있다. 내가 뭐 도울 건 없어? 함께 협력해서 사람이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성장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다시 말하면 사람 세우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도약을 갖게 됩니다. 뭐 시스템이 뭐 중요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시스템은 이 교회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생기죠? 법이라는 시스템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스템은 사람이 모일수록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여기저기서 사람이 모여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강하죠? 시스템이 강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인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개인주의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스 보면 막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하고 매우 달라요. 우리는 응집하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이 좀 잘못돼도 우리는 법 외에도 이 정의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막 모여서 하고 어려우면 더 뭉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우면 상점 같은데 미국은 막 폭동 일으켜서 막 애플 들어가서 깨서 막 아이패드 갖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가게가 오히려 나와서 서로 물건을 막 도와주고 가게에 가서 절대 훔치거나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일수록 시스템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법 보면 굉장히 세잖아요. 벌금도 매우 세고. 우리나라는 좀 유하잖아요. 장애인 주차 이런 거 좀 해도 3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거 어긴 미국은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시스템이 매우 강합니다. 시스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잡아주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시스템은 뭐예요?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자를 세워줄 때 교회가 안정을 찾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에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안정을 찾아요. 잘 못한다고 해서 사역자만 혼자 다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일은 잘 될 수 있겠죠. 전문가니까. 그러나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폐단이 오늘날 교회에 매우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소수의 소리를 듣고 일단 어떤 대책을 세우기 전에 경청하는 행위입니다. 듣는 사역. 두 번째는 무엇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덕을 세우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서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있는 공동체가 이 요소를 통해서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은사를 주시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를 가정이든 그리고 직장이든 교회든 부흥시켜 가는 것이죠. 영적인 부흥 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결론은 좀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나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띄워주세요. 같이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거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름을 세워서 그냥 그랬나 보다 세웠나 보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헬라파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다수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불만은 어디서 일어났죠? 소수에서 일어났어요. 사람을 세울 때 누구를 세웠죠? 불만이 있던 헬라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을 세움으로부터 비주류이고 불만이었던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 사람들의 공감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이죠. 그 사람을 세울 때 꼭 잘난 사람만 세운 건 아닙니다. 요새 현대교회가 잘못된 기준이 하나 있죠. 장로님 되려면 돈 많아야 되고 권력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의 경륜이 있고 덕을 세우는 자면 직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기준이 너무 사회의 기준으로 흘러들어와서 이상한 교회도 아닌 기준이 들어와 있죠. 그렇게 세울 때
비록 비주류이지만 그 사람들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적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불만을 갖고 있는, 뭔가 막 평가 맨날 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제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아, 저거 저렇게 하면 별론데? 내가 알기로는 저렇게 해야 좋은데? 그래? 그럼 네가 해. 이 비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이유는 제가 비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불만 갖고 있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걸 볼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눈이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 지금 형광등이 3개 나가 있거든요. 이거 눈치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요런 거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저거 3개 나가, 4개 나갔네? 이런 거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설관리 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잘 보는, 이게 좋은 원리예요. 아주. 그래서 불만하던 그 헬라파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공감을 잘해서 사람 세우려고 그 정도의 의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결론 말씀인데, 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을 통하여서 수가 더 많아졌대요. 근데 사실 숫자가 많아진 거, 이걸 갖다가 부흥해야 된다 외치지만 이건 결과를 말할 뿐이고, 사실 과정은 뭐가 왕성해진 겁니까? 말씀이 완성. 이 말이 좀 추상적이라면 풀면,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더 나중에는 어떤 확장, 사실 이 사도들이 이 헬라파 사람 이렇게 세울 때는 뭐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주간 구제 말고 매일 구제 해결하려고 세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헬라파 사람을 매일 구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떤 파급력까지 생깁니까? 이것만 읽고 마치죠.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지금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하지만 언제 주춤하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디아포라가 아니야, 디아스포라,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퍼질 때 이 헬라 사람 7집사죠. 오늘 세워준 7집사들이 퍼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 지역까지 갑니다. 그때의 헬라 언어, 이중 언어가 되기 때문에 이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흩어졌을 때 그 지역에서 언어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7집사를 헬라파인들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집사들이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여기까지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나는 하나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쓰실 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내 평가로 이 일 하면 좋겠다라고 세웠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만 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섬기지 않고는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조그마한 거 하나 맡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처음부터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부름 받았을 땐 이 땜빵 사역을 다 했습니다. 야, 찬양팀 비었대, 그럼 그냥 가서. 야, 기타 비었어, 가서 그럼 기타 하고. 교육부 어디 선생님 비었대, 가서 하고. 그런 일만 내동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불렀을 때 내가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성향이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요,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개인의 위기 속에서 출발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람 세우는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듣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